할렐루야, 수완이 아닌 교회 성도 여러분, 따뜻 묵상 오늘의 말씀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복된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낮음으로 증명하신 가장 높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한 후에 계속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곤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그 찬란하고도 처절한 절정에 달하는 그 고난 주간에 장엄한 서막입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단순히 종교적 지도자의 행차나 아니면 일시적인 군중의 선동의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창세 전부터 계획된 인류 구원의 거대한 드라마가 마침내 성취되는 주권적인 발걸음이었으며 세상의 가치관을 뿌리채 흔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어떤 분인지를 온몸으로 웅변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자신을 낮추는 자는 끝내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 겸손의 왕을 통해 어떻게 역사 속에 새겨졌는지 그 깊은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은 우연의 산물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과 선지자들의 예언이 맞물려 돌아가는 신성한 성취의 현장이었습니다. 벳바게에 이르러 두 제자를 보내어 나귀와 그 새끼를 데려오게 하신 주님께서는 혹여 주인이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답하라면서 명령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 주님이 스스로를 주라고 명시적으로 칭하신 유일하고도 강렬한 순간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님이 단순히 로마의 압제에 항거하는 민족적 해방가나 도덕적인 스승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시며 메시아적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지고한 권위가 나타난 방식은 세상의 상식을 완전히 배반했습니다. 정복자라면 당연히 타야 할 늠름한 로마 군마나 화려한 병거 대신에 주님께서는 태어나서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볼품없고 어린 나귀 새끼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 곧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몸에 입으신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피비린내 나는 정복과 억압을 상징하는 말 위에서 군림하지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가장 낮은 그리고 천한 짐승의 등에 올라타심으로써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완성될 영적 승리를 예고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역설적인 낮아짐 안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담겨져 있으며 그 비천해 보이는 겸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은 가장 눈부시게 타올랐습니다.
당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구름대처럼 모여든 순례객들은 이 광경을 보며 열광적인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절박한 탄원이자 갈망의 고백입니다. 겉옷을 펴는 행위는 왕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과 헌신을,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와 번영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군중이 부르짖은 그 구원의 실체는 예수님이 가져오시려는 본질적인 구원과 너무 거리가 멀었습니다. 군중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라는 그 쇠사슬을 끊어내고 당장의 배고픔과 정치적 소외를 해결해줄 지상의 메시아로만 기대했던 것이죠. 그들의 뜨거운 열광 뒤에는 자신들의 결핍을 채워주고 민족적 야망을 실현해줄 강력한 영웅을 향한 이기적인 욕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작 죄와 사망이라는 근본적인 어두움을 깨트리기 위해 십자가라는 제단으로 걸어 들어가시는 진짜 왕의 희생적 본질은 그들의 안중에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자 호산나를 외치던 그 뜨거운 입술로 며칠 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광기서린 저주를 쏟아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가 만든 왕 이미지에 갇혀 있지는 않는지, 나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주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엄중히 돌아보는 그런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마음의 문턱에서 나직히 묻고 계십니다. 그는 나를 진정 어떤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우리는 혹시 주님을 나의 기도를 들어주어 소원을 성취를 해주시는 분, 아니면 내 삶의 안락함을 보장해주는 해결사 정도로만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이기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십자가의 방식대로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날 주님을 등에 태우고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걸어 들어갔던 그 이름 없는 어린 나귀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나귀가 온 성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오직 그 위에 주님이 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 또한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 안에 누구를 모시고 있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드는 순종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으시고 도리어 목숨을 내어 섬기러 오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그 겸손을 옷 입고 내 곁에 이웃을 진심으로 섬기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깨어진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활짝 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그 단단한 교만을 사랑으로 깨뜨리시며 우리의 그 낮은 자리로, 우리를 낮은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낮은 곳에서 비로소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심장을 만나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겸손히 나귀를 타시고 죽음의 길이자 생명의 길인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신 그 주님의 발자취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머무는 가정과 일터에서 먼저 자신을 낮추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희생하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낮은 자리에서 비로소 여러분을 가장 존귀하게 높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온 삶을 덮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며 낮은 자리에 나아가 주님을 겸손히 섬기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벌써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 잘 준비하시고요. 저는 또 월요일 같은 시간에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